자, 사도신경 하심으로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있습니다. 나는 나는 그의 그의 유일하신 유일하신 아들,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그는 성령으로 성령으로 인하여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우리 나시고 빌라도에게 본디오 고난을 빌라도의 기전에 십자가에 팔려 죽으시고 죽으시고 장사된 지 장사된 지 4일 사흘 만에 죽은 자 만에서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나는 믿어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오늘 복음을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그리고 영원한 그리고 무한한 선하심과 사랑과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늘 대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참여케 하시니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오늘도 깊이 감사를 드리며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그런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합니다. 아무도 죽지 않도록 해주세요. 모두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풍성한지 그 능력이 얼마나 절대적인지 우리가 늘 다시 기억하고 되새기고 또 신뢰함으로써 우리의 삶을 그 하나님의 능력에 깃대어서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삶이 메말라지지 않고 움츠러들지 않고 날카로워지지 않고 늘 하나님의 풍성함 속에서 놀라움 속에서 그 무한한 능력 속에서 늘 마르지 않는 샘으로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여러 가지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에게 비길 수 있다. 임금이 자기 종들을 보내서 초대받은 사람들을 잔치에 불러오게 하였는데 그들은 오려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렇게 말하였다. 초대받은 사람들에게로 가서 음식을 다 차리고 황소와 살진 짐승을 잡아서 모든 준비를 마쳤으니 어서 잔치에 오라고 하여라. 그런데 초대받은 사람들은 그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저마다 제가 갈 곳으로 떠났다.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한 사람은 장사하러 갔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의 종들을 붙잡아서 모욕하고 죽였다. 임금은 노에서 자기 군대를 보내서 그 살인자들을 죽이고 그들의 도시를 불살라 버렸다. 그리고 자기 종들에게 말하였다. 혼인잔치는 준비되었는데 초대받은 사람들은 이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 그러니 너희는 내 거리로 나가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잔치에 청해 오너라. 종들은 큰 길로 나가서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만나는 대로 다 데려왔다. 그래서 혼인잔치 자리는 손님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임금이 손님들을 만나러 들어갔다가 거기에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한 명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묻기를 이 사람아, 그대는 혼인 예복을 입지 않았는데 어떻게 여기에 들어왔는가 하니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그때에 임금이 종들에게 분부하였다. 이 사람의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로 내던져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다 같이 부름 부름 받은 받은 사람은 사람은 많으나 많으나 뽑힌 뽑힌 사람은 사람은 적다. 적다. 아멘. 자, 우리가 어떤 일상 속에서 음, 어떤 프로젝트나 어떤 과제나 어떤 숙제나 어떤 일을 할 때 모두를 포괄하는 모두를 품고 모두를 고려해서 일을 진행시키는 것이 어렵지.
네. 그쵸? 어렵지. 만약에 숙제를 한다고 했을 때도 막 공부를 잘하는 친구도 있고 못하는 친구도 있고 또 시간이 많은 친구도 있고 시간이 없는 친구도 있고 또 집이 먼 친구도 있고 가까운 친구도 있고 여러 가지 막 조건이 우리가 다 다양해. 그런데 그 다양한 모든 사람들을 다 품고 다 이끌고 어떤 과제나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시킨다는 게 어려워. 거기에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고 많은 어떤 노력이 필요하지. 그래서 그런 노력과 그런 에너지를 쓰는 일이 쉽지 않다 보니까 요즘에는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을까? 모두를 포괄하는 일이 좀 피곤한 거야. 그게 너무 뭔가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거지. 그래서 모두를 포괄하기보다는 어떤 방향으로 이, 이런 어려움들을 넘어서려고 할까? 저희가요? 이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경쟁? 그치, 경쟁에서 어떤, 뭐랄까, 음, 상위에 해당되는 또는 우수한 사람들만 대상으로 하는 그런 일들도 있지. 음, 우리가 막 어떤 어떤 가게를 한다든지, 뭐 카페를 한다든지, 식당을 한다든지, 또는 어떤 일을 한다든지 할 때에 막 모든 사람들을 고려해야 돼. 그래서 막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뭐 저것도 해야 되고 막 이러다가 그게 너무 힘든 거야. 그게 너무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좀 편하고 쉽고 간편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들을 선택하게 될까? 되고 오지 있을까? 말라 그래요. 맞아. 쉽게 말하면 그런 거지. 그래서 뭐 노키즈 존, 뭐 노 시니어 존, 음, 많이 듣지 못했지만 음, 그런 것도 들어본 것 같아. 청년들만 가는 거, 그러니까 MZ에 해당되는 사람만 갈 수 있는 뭐 그런데, 그렇게 하면 좀 편하지. 뭔가 그런 빌런들을 만날 확률도 적고 진상들을 만날 확률도 적고 뭔가 오히려 또 긍정적인 부분에서 어떤 최적화된 서비스들을 이렇게 제공해 줄 수 있고 어떤 카페는 주문을 인스타로만 해야 된다고 들었는데 그 메뉴판이 없는 거야. 그 실물 메뉴판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인스타에서 들어가서 메뉴 보고 인스타 DM으로 주문하고 그렇다고 들었거든. 그것도 뭔가 음, 간편하고 뭔가 이게 최적화된 서비스일 수 있겠다. 근데 만약에 핸드폰이 없거나 인스타를 안 하거나 그걸 할 줄 모르거나 이러면 이 사람들은 이제 다 배제가 되는 거지. 음, 어떤 거 같아? 이렇게 약간 변화되고 있는 현상이 삭막해요. 삭막하다. 오히려 편한 점도 있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겠죠. 네. 뭐 주저리 막 설명 다 안 해줘도 되고 뭐 어떤 거기서만의 어떤 느껴지는 감성이나 질서나 어떤 룰 같은 거가 이제 침범당하지 않으니까 뭔가 더 좋을 수도 있고 그런 거지. 어떤 거 같아? 또 은수는 어떤 거 같아? 저는 근데 이게 제가 관련 학과를 다니니까 교수님이 얘기 중에 있는데 음, 노키즈존에 대해서 음,
이게 퀴즈가 말고 그냥 음, 예전에 있었던 약간 인종차별처럼 음, 음, 만약에 과거에 흑인들을 차별한 것처럼 음, 만약에 흑인 금지 존 이렇게 만들면은 음, 그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렇게 분노할 거면서 노키즈는 음, 이렇게 동의하는 게 이거는 음, 아닌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음,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처음에 그게 좀 맞는 얘기다라고 생각을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뭔가 잘못된 게 있긴 하지만 음, 근데 사실 아이들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면은 부모님들이 음, 굉장히 민폐가 되는 행동이기 때문에 음, 음 필요하면서도 필요하면 안 될 것 같긴 한 그런 느낌이에요. 음, 맞아. 맞아. 이게 뭔가 그 노키즈존을 안 하려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그러니까 뭐 부모도 노력을 해야 되고, 거기에 그 시설을 이용하는 아이와 관련이 없는 그냥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노력도 필요한 거야. 그 노력이 그 불편을 아이들의 어떤 행동에 대한 불편함을 감수하는 노력도 필요하고 그 아이들을 어느 정도에서 이렇게 뭔가 관찰하고 케어하는 노력도 필요한 거고 얘가 어떤 일을 벌일지 모르니까 뭔가 이게 그게 그 가게 주인 입장에서도 시설물이나 뭐 위험 요소나 뭐 이런 것들을 다 신경 써야 하는 부분도 생기는 거고 그러니까 그걸 함으로써 노력이 이제 몇 배가 더 필요한 거지. 근데 그거를 만약에 안 하기로 결정하면은 이 추가적으로 훨씬 더 많이 필요한 노력들을 내가 안 해도 된다는 편리함이 있는 거지, 거기에. 그래서 그래서 그런 현상이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 그래서 뭔가 특정 소수나 그룹이나 대상으로 한 서비스가 점점 늘어나고 또 그걸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 또 점점 그렇게 변화하는 이유가 그런 거랑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또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일은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음. 근데 이러한 노력들이 좀 뭐랄까 어, 실현되는 곳이 있어. 이 모두를 위한 서비스가 뭔가 원활하게 제공되고 누릴 수 있는 곳. 우리가 일상에서 그런 거 고민 없이 그냥 막 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곳이 있을까? 뭐 노키즈존, 노시니어존, 뭐 MG존, 막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그냥 아주 다 공원. 공원. 그치, 그치, 공원. 맞아. 어, 음, 맞아. 공원도 그렇고, 어, 뭐 산, 바다, 뭐 이런 데도 그렇고. 그리고 뭐 식음료 업장에서는 만약에 뷔페를 간다 이러면 없, 그런 제한이 없지. 물론 시간 제한이 있을 수 있겠지만 뭔가 네. 모든 게 이제 애들 음식부터 어른 음식까지 막 다 있고 뭐 애들 음식 따로 주세요 뭐 이럴 거 말할 필요도 없고 뭐 그렇잖아. 그냥 뭐 추가 주문해야 되는 거 이런 것도 없고 그냥 입장만 하면 다 먹을 수 있고 누구나 먹을 수 있고 뭐 개인의 기호에 따라서 뭐 성향에 따라서 뭐 알아서 다 먹으면 되니까 그런 어떤 제한을 두거나 뭔가 특정 그룹이나 대상으로만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곳이 뷔페 같은 데이기도 하고 또 공원 같은 데이기도 하고 무제한으로 열려 있고
포용이 가능하고 수용이 가능한 그런 산, 바다 이런 데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 다만 근데 그런 곳에서 그런 어떤 모든 이들이 수용이 되고 포괄이 되고 뭔가 모든 이들이 참여할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곳에 음, 예를 들어 좀 축소해서 하나 예를 들어보면 뷔페라는 데 음식점 이런 걸 생각했을 때 뭔가 그걸 선호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 그걸 거부하는 이유? 찾지 않는 이유? 뭐 이유는 다양하겠지? 그러니까 그 모두를 포괄하는 그런 걸 해주는 서비스가 있다. 그런 장소가 있다. 그런 어떤 가게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거부하고 그걸 선택하지 않고 그걸 원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뭘까? 뭘 원하지 않는다고요? 어, 만약에 뷔페를 내가 특정 지어서 이제 제한적으로 생각해 보면 뷔페를 가기 싫어하는 이유 중에 이유가 많긴 하겠지만 뷔페의 장점이 모두를 수용할 수 있다, 포용할 수 있다,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다, 제한적이지 않은 무제한에 가까운 그런 어린 아이부터 어른까지 노인까지 다 풀케어 가능하다. 근데 어, 이런 모두를 포용할 수 있는 곳을 오히려 찾지 않는 이유. 너무 음, 번잡해서? 번잡해서. 맞아. 번잡하지. 음. 도인이가 생각할 때는 음, 모두를 포괄하는 서비스를 이용해야 할 때에 그게 사람들이 그걸 선택하지 않게 되는 이유, 어떤 원인? 모르겠어요. 내가 뭐랄까, 음,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긴. 뭐냐면, 어떤 거냐면, 모두를 위해서 모두를 포괄해야 되고, 모두에게 그 동일한, 또 균일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했을 때, 그 말은 반대로 해석하면, 나만을 위한, 또 나에게 특화된 그런 서비스는 제공이 안 된다는 이야기지. 어떤 일률적으로 어떤 보통의 서비스는 제공이 되지만 모두에게 찌면 나만을 위한 나에게 딱 최적화된 적합화된 그러한 서비스는 없다는 얘기랑 비슷할 것 같아. 그래서 나만을 위한 나를에게 최적화된 그런 서비스를 받고 싶은 사람들은 뷔페를 가면 돼, 안 돼? 뷔페에서 네, 그런 걸 뭔데요? 그렇죠. 기대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지. 그러니까 그걸 이제 그게 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어떤 보편적인 서비스보다 나한테 특화된 서비스를 원하는 사람들은 뷔페를 선택하지 않겠지. 선택하지 않을 거야. 음. 그러니까 모두를 위한 어떤 모두를 포괄하고 포함해서 이끌어가는 일에 필요한 건 요구되는 건 그 개인들의 약간의 어떤 개인들의 성향이나 어떤 능력이나 특성이나 이런 것들을 다 인정해주지 못한다는 거지. 어느 정도는 전체적으로 그걸 제공해줄 수 있지만 아주 디테일하고 하는 찰떡으로 딱 맞춰진 서비스는 제공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원한다면 그런 걸 지향하는 소수를 특정
특정 방식을 고수하는 그런 곳을 택할 수밖에 없어. 그럴 때는 또 뭔가 뷔페가 번잡하고 한 이유는 음식을 가지러 가고 서빙이 되고 하는 일들을 다 내가 해야 되지. 내가 노력을 기울여야 돼. 내가 거기 수고를 해야 되고 그걸 가져다 주거나 뭔가 이렇게 적시에 가장 음식이 맛있을 때, 따뜻할 때, 최적의 상태일 때 뭔가 제공받는 게 아니야. 그냥 어떤 때로는 음식이 식어 있을 수도 있고 굳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거지. 그걸 또 내가 가지러 가야 되고. 하여튼 그런 나의 어떤 노력과 희생과 뭔가 에너지가 들이는 일이 필요하다는 거지. 모두를 위한 걸 할 때는. 하지만 요즘은 사람들은 그 나의 희생을 포함시켜서 모두를 위한 서비스를 지향하기보다는 내가 노력을 덜 들이고 뭔가 내가 수고를 덜 하면서 대신에 나한테 최적화된 그런 서비스를 더 원하게 되는 것 같아. 그래서 그런 식당들이, 그런 업종들이, 그런 서비스들이 더 활성화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한번 접근해보자.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벌어졌지? 사람들이 안 왔어요. 응, 파티. 사람들이 안 왔어. 혼인잔치에 그 주인이 초청장을 다 보냈어. 자, 몇 날 며칠에 우리가 혼인잔치를 합니다. 그래서 와주세요. 와서 함께 해주세요라고 해서 초청장을 다 보냈는데 사람들이 오지 않았어. 그래서 어? 초대장을 못 받았나? 이게 뭔가 이 연락에 문제가 생겼나? 그래서 이 주인이 사람들을 직접 보내. 직접 그 사람들한테 가서 이 소식을 전하게 해. 그래서 지금 이 잔치에 음식도 다 있고 심지어 황소 고기도 있고 또 살찐 짐승들 다른 고기들도 있고 완전 만찬이라는 거 다 갖춰져 있어. 모든 준비가 다 돼 있어. 와서 먹고 마시기만 하면 돼. 그래서 어서 오세요라고 보냈는데 심지어 사람들은 이 소식을 전해주러 온 이 종들을 모욕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대. 거부했대. 듣지 않았대. 왜 그랬을까? 진짜 왜 왜 그랬을까요? 어? 진짜 왜 그랬을까요? 가기만 하면 모든 게 다 갖춰져 있는 잔치였어. 부족함 없이. 어떤 거에 어떤 소홀함도 없이. 다 갖춰져 있는 잔치였는데 그냥 가기만 하면 됐는데 가지 않았어. 심지어 그걸 오라고 소식을 전해주러 온 사람을 모욕 줬어. 욕을 했을 수도 있고 창피를 줬을 수도 있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대. 가기 싫어서 거부하는 의사표시로. 왜 그 정도로 거부했을까? 그걸 좋아하지 않았을까? 그 소식을. 이유는, 음, 이유는 나와. 아, 이유 그래요? 찾아줄 때, 은수가 찾아볼까? 이유가 있었어, 이 사람들이. 임금이 너무 까다로워서? 어? 오, 오, 새로운 접근 방법이다. 음, 음. 자, 그럼 도윤이가 한번 얘기해볼까? 이 아, 사람들이, 어, 간일하러 가고 음, 장사하러 갔대요. 음. 자기 밭을 일하는, 경작하는 일을 하러 갔고, 어떤 사람은 자기 사업장에 장사를 하러 갔대.
그러니까 이 말은 뭐야? 자기 일을 하러 갔다는 거. 자기의 어떤 일을 한다는 거는 뭔가 왜 일을 왜 먹으러 안 가고 왜 잔치에 가서 즐기지 않고 일을 하러 가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일을 하러 가면 뭐가 생길까? 돈. 돈, 그거에 대한 보상, 자기 재산, 소유가 생기지. 근데 잔치에 가면 어때? 생겨 못 안 생겨? 벌죠? 생기지 않지. 그러니까 네. 나에게 온전히 귀속된 나의 소유물이 되는 재산은 생기지 않아. 잔치에 가면. 모든 걸 먹고 모든 걸 마실 수는 있지만 거기에 내 거는 없어. 그냥 그 잔치를 베푼 사람 거를 마음껏 누리는 거. 이 사람들이 이러한 엄청난 파티를 어, 열렸는데 초대를 받았는데도 안 간 이유가 뭐야 그러면? 자기 자기 이득이 안 이득을 돼서? 취하려고. 어, 맞아. 그러니까 사실 쉽게 이해는 안 돼. 거기 가서 먹고 마시는 게 더 좋지 않나? 일하는 것보다? 이런 생각이 우리가 들 수 있지만 이 사람들 결국 거부했고 가지 않았다. 심지어 그런 소식을 전해준 사람을 제거할 만큼 그렇게 싫어했다. 그렇게 거부했다. 그렇게 가기 싫어했다는 걸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은 그 잔치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보다 그러니까 그 주인이 베푸는 주인 거긴 하지만 주인이 무제한으로 주고 베풀고 공급하는 걸 그냥 받아서 즐기고 먹고 마시는 것보다 뭘 더 좋아했냐, 뭘 더 원했냐 하면 자기가 노력해서 수고해서 획득해서 얻은 온전한 자기의 소유물, 자기 것, 자기 세상, 자기 질서, 자기 집, 자기의 어떤 걸 원했다. 그걸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걸 더 소중하게 생각했다. 라고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이 주인은 어떻게 했냐. 그 다음, 마을을 불살랐어요. 그 사람들을 죽이고 제거하고 마을 자체를 없애버렸어. 그리고 좀 이제 과격한 얘기들이지. 이 사람들은 이 잔치에 초대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한 거야. 즉, 이 사람들이 이 잔치에 와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보다 내가 베푸는 이 모든 것들을 공급하는 이 잔치를 누리는 것보다 자기 소유물, 자기 재산, 자기 업적, 자기의 어떤 질서를 더 추구하는 이 사람들은 내가 지금 베푸는 이 잔치를 누릴 자격이 없다. 그래서 다 없애버렸어. 그리고 그 다음은 길거리에서 아무나 초대했어요. 그 종들을 다시 보내서 이번에는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상관없이 이 잔치에 초대하라고 종들을 보냈어. 진짜 그냥 지나가다가 미리 이제 초청장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아무 사람 상관없이 초대해라. 그런데 여기에 특징적인 표현이 나와. 이 아무 사람이나 초대하라는 거에 어떤 표현이 나와. 이 아무 사람을 말하는 이 표현 중에 특징적인 게 뭐가 있을까, 지금? 아무나의 특징적인 거요? 그니까, 근데 아무나인데, 그냥 아무나 데려와. 라고 했는데, 그 아무나를 얘기할 때, 부자냐, 가난한 사람이냐 상관없이 다 데려와. 아니면 키 큰 사람이냐, 키 작은 사람 상관없이 다 데려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 아무나를 표현할 때, 여기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이 아무나를 표현할 때, 좀 특징적인 표현이 나와. 만나는 대로?
만나는 대로 또 받고. 조금 더 디테일한 표현이 나온다면,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그치. 뭔가 키 작은 사람, 키 큰 사람, 뭐 남자, 여자, 뭐 노인, 어린아이 이렇게 구별 지은 게 아니야. 뭐 흑인, 백인 뭐 이렇게 지은 게 아니야. 외국인, 한국인 뭐 이렇게 구별 지은 게 아니라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다 데려와라. 아무나 데려와라. 라는 표현이 들어있어. 자,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그 전에 초대받았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전에 초대받았던 사람들이? 지금 2차로 초대하는 거지. 1차로 초대받은 사람들이 다 안 왔어. 그리고 못 오게 됐어. 지금 두 번째로 사람들을 초대하는데, 야, 이제 아무나 데려와. 근데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상관없이 다 데려와. 라고 얘기했어, 주인이. 이 표현을 두고 생각을 해보는 거야. 첫 번째에 초대받았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어떤 사람이었을 확률이 높겠다. 선한 사람? 그치. 왜? 음, 골라서 초대하는 거니까? 그치. 맞아. 우리가 뭐 파티를 초대해. 우리가 뭐 어떤 특정한 어떤 일을 하는데, 아, 이번에는 악한 사람만 모아서 해야겠다. 예를 들면 이런 거지. 학교에서 뭐 행사를 해. 어떤 막 좋은 걸 제공하는 행사를 해. 뭐 예를 들면 뭐 진짜 음식을 차려서 음식을 준다든지, 아니면 뭐 선물을 준다든지, 아니면 뭐 특정한 어떤 즐거운 행사를 하는데, 자, 근데 전교 꼴찌부터 위로 뭐 30명만 초대하자 하면 어때? 좀 웃겼죠? 해봐. 1등부터 30등까지만 온다 이러면 어때? 올 수 있다 이러면. 그 사세. 그 자세. 그런가 보다 하지. 에이, 너무하네 하면서도, 에, 공부 잘하니까 어쩔 수 없다. 그런가 보다. 그걸 받아들이게 되지, 나머지 사람들이. 그쵸. 근데 만약에 꼴찌부터 그 위로 30명까지만 올 수 있다 한다면, 이상하다고 생각하겠죠? 음, 근데 막 거기서 엄청 막, 심지어 막 좋은 걸 주는 거야. 너희들 뭘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뭐, 어쨌든 어, 막, 말도 안 되는 거 막 다 해줘. 그 꼴찌부터 위에 30등까지. 공부 잘하라고. 열심히 하라고. 성적 더 좋은 거 내라고. 이렇게 파이팅 하라고 해서 막 선물도 막 주고, 막 옷도 주고, 막 음식도 주고, 막 해. 그러면 반응이 어떨까? 뭔가 다들 납득하지 못하겠죠? 막 불만이 터져 나오겠지. 누가 제일 불만이 많을까? 1등. 상위권 사람들? 1등이 제일 불만이 많겠지. 1등부터 30등까지가 불만이 제일 많을 거야. 왜냐면 그걸 자기가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아니니까. 그렇게 반응을 보일 확률이 높다는 거지. 자, 여기서 어, 학교에서 선은 뭐냐? 학교에서 선. 학교에서 선이 뭐냐고요? 음. 학교라는 그룹, 단체에서 선. 공부 잘하는 사람? 그치? 악은 못하는 사람? 뭐 기업에서 선은 뭘까?
돈 잘 버는 사람? 돈 잘 버는 사람, 돈 잘 버는 부서가 알아줘. 거기가 그런 칭찬도 받고 보상도 받고 사람들이 이렇게 박수도 받고 하지. 악은 못 버는 사람. 돈을 적게 벌거나 오히려 돈을 까먹는 사람, 까먹는 그런 부서 이런 데가 악이지. 사회 전체로 보면 선은 뭘까? 우리 대한민국의 선은 뭘까? 또 돈 잘 버는 기업의 사람? 대한민국에서 선, 돈 잘 버는 게 크지. 그게 커. 또 대한민국만이 갖고 있는 그 선의 개념이 하나 더 있어. 다른 나라는 잘 없는. 아예 없진 않지만. 대한민국만이 특별하게 갖고 있는 선의 개념이 하나 더 있지. 특별하게 갖고 있어요? 다른 나라도 있는데 이걸 유독 더 강하게 갖고 있어. 단합. 선. 이게 선이다. 학교에선 공부 잘하는 게 선, 기업에서는 돈 잘 버는 게 선이라고 했을 때 대한민국 나라로 치면 뭐가 선일까? 돈 잘 버는 것도 포함이고. 나라에 헌신하는 사람? 비슷해. 나라를 알리는 사람? 뭐 나라에 헌신하고 나라를 알리는 건 다른 나라들도 다 갖고 있지. 근데 유독 우리나라에서 그게 좀 더 강하게 있는 거. 우리나라가 처한 환경 때문에. 뭐지? 그러면 우리 이렇게 반대로 생각해 보자. 우리나라 안에서 최악의 악은 뭘까? 우리나라에서 악의 상징, 악의 끝, 악의 최종 빌런. 바로 안 나오네. 좋은 건가? 좋게 생각할 수도 있고. 힌트 주세요.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악이라는 거는 결국에 뭐야? 악이 뭐야? 나쁜 거? 나쁜 거야. 우리나라에게 제일 나쁜 존재, 대상은 뭘까? 없어? 나라 좋은 거라고 난 여겨지네. 우리나라의 최고의 악이 바로 생각나지 않는다는 거. 알려주세요. 음, 뭔가 어렵지 않은데. 약간 우리, 나라를 알리는 거에 약간 나라 팔아먹기. 반대인 느낌인 거죠? 그치. 나라를 좋게 하고, 나라를, 뭐, 긍정적인 거에 반대가 악인, 그걸 선이라고 본다면 반대인 거지. 우리나라를 뭐 안 좋게 만든다든지, 어렵게 만든다든지, 힘들게 만든다든지. 어쨌든 부정적인 요소를 끼치는 거지. 나라를 배신하는 사람? 배신하는 사람. 뭐, 그치? 근데 뭐, 뭔가 뭐지? 이게 상징적으로 떠오르진 않지. 우리, 이완용 옛날 사람이니까, 죽은 사람이니까. 음, 대한민국의 최대 악, 최대 적, 없어? 이걸 대한민국이라고 내가 해서 그런가?
그래서 생각을 못하는 건가? 이게 어려운 문제 아닌데? 이거 시간 오래 끌 문제 아닌데. 그리고 선과 악을 흔히 생각할 때 학교에서 선은 공부 잘하고 착하고 뭐 남 잘 도와주고 하는 친구고, 악은 공부 못하고 때리고 선생님 말 안 듣고 뭐 이런 거고, 기업에서의 선은 돈 잘 벌고 뭐 예의 있고 매너 있고 뭐 이런 거고, 기업에서의 악은 손실을 끼치고 회사를 어렵게 하고 악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나쁘게 만드는 거. 나라에서의 선은 나라를 더 건강하게 하고 튼튼하게 하고 더 강대국이 되게 하고 하는 어떤 조건들이고, 나라에서의 악은 나라를 위험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강대국이 아니라 소국으로 만드는 그런 요소, 대상, 집단이 악이겠지. 제거해야 할, 맞서 싸워야 할, 없어야 버려야 할. 진짜 모르겠어? 전 모르겠어요. 그래, 좋은 거라고 내가 해석할게. 그렇게까지 악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구나 라고 내가 생각할게. 대한민국에서의 악은 북한이지. 아, 아, 그렇구나. 어, 대한민국에서 악은 북한이야 라고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생각하고 바라보고 인식하고 있어. 음, 북한을 생각할 때 좋은 건 하나도 없잖아. 음, 다 우리에게 나쁜 것만, 나쁜 요소로만 작용하지. 그럼 대한민국에서의 그 선은 뭘까? 지금 선을 알려고 악을 지금 가져온 건데 악을 못 풀었어, 문제를. 자, 그럼 악을 내가 답을 알려줬어. 그럼 이제 원래 찾아야 되는 선 뭐야? 나를 튼튼하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강대국이 만들게 하고 좋은 나라가 되게 하고 나라 이름을 멀리 알리고 하는 거. 방탄소년단. 어, 맞아. 그것도 맞아. 진짜 답 중에 있어. 뭐 K-팝 가수들이 그런 역할을 하지. 또 올림픽이나 아시안 게임이나 월드컵 하면 나라 이름 알리고 나라의 어떤 위상을 올리고 하는 사람들 누구야? 선수들. 국가대표 선수들. 그러니까 막 엄청 좋게 보잖아. 박수 치잖아. 사람들이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그 국가대표 되고 좋은 성적 내서 대한민국을 알리면, 대한민국을 더 좋게 만들면 그 사람들에게 엄청난 보상이 주어져. 그 사람들 엄청 좋아해. 그러니까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져, 그 사람들이. 그래서 그걸로 CF도 찍고 뭐 다양하게 활동하지. 그게 대한민국 안에서는 선으로 작용하는 것들 중에 하나야.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선과 악을 우리가 나눠서 생각했어. 학교 안에서, 기업 안에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안에서. 여기서 선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 좋은 거라고 말하는 것들, 이것들이 전체로 보면 어때? 학교에서 선과 악이라고 나뉘는 것들을 교육 환경 전체로 바라봄. 학교에서 공부 잘하고 착하고 뭐 남 도와주고 하는 게 선이야. 근데 그게
그 학교 넘어서 또는 학교를 넘어서 뿐만 아니라 뭐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유치원 다 합쳐서 또는 그거보다 대학교까지 합쳐서 아니면 그거보다 더 확장해서 인생 전체로 확대해서 본다면 그걸 선이라고 똑같이 말할 수 있을까? 아니요. 음. 자, 기업에서 돈을 잘 버는 거, 이윤을 많이 내는 거, 실적을 많이 내는 게 선이야. 그치? 그 또 손실을 보는 게 악이라고 그랬어. 근데 이걸 확대해서 생각해 보는 거야. 기업 안에서만 보지 말고 나라, 지구 전체로 보는 거야. 이 기업이 경제 활동을 열심히 해서 이윤을 많이 냈다. 이윤을 많이 냈대. 이 회사가. 그게 기업 입장에선 선이야. 좋은 거야. 최고의 가치야. 기업 안에서. 근데 이윤을 많이 내는 데는 뭐가 작용했을까? 이윤을 많이 내려면 뭐가 필요할까? 사기. 아, 어, 그럴 수도 있고, 소비자. 뭐 소비자가 많이 샀어야겠지. 뭐 소비자가 많이 사려면 제품이 많아야겠지. 제품이 많다는 건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야? 기술. 자원. 자원을 많이 썼다는 얘기지. 거기에 많은 사람들의 노동력이 들어갔다는 얘기지. 많은 어떤 재화들이 소비됐다는 얘기야. 자, 그걸 지구 전체 또는 나라 전체로 생각해 본다면 선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아니요. 아니요. 도윤이는 아니래. 은수는 어때? 저도 아니라고 같이 대답했어요. 아니라고 했어. 맞아. 자, 그럼 이게 조금 더 예민하고 어려운 문제인데, 대한민국에 선이 있지. 나라를 안전하게 만들고, 건강하게 만들고, 더 살기 좋고 싶은 나라로 이렇게 보여지게 만들고, 위상을 높이고, 국격을 높이고, 경제력을 높이는 그런 수많은 활동들이 있어. 그러니까 이게 학교나 기업에 비해서 나라는 굉장히 복합적인, 다양한 집합체이기 때문에 그만큼 요소들이 더 많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뭐 그게 케이팝이든 그게 운동이든 그게 어떤 대기업이든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군사력이든 어쨌든 그렇게 해서 군사력이 약한 거보단 강한 게 좋지. 우리 입장에서. 어때? 그래요. 그렇죠. 우리가 비행기도 더 많이 갖고 있고 탱크도 많이 갖고 있고 배도 많이 갖고 있고 미사일도 더 많이 갖고 있는 게 좋아? 아니면 적은 게 좋아? 많이 갖고 있는 게 좋겠죠. 좋지. 그게 우리한테는 선이야. 그게 우리한테는 좋은 일이야. 근데 이걸 지구 전체로 바라보면 좋은 일이야? 아니요. 어, 아니지. 좋은 것도 있지만 무조건 좋다고 말할 수는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우리가 선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선이긴 한데 절대적인 선은 아니라는 거. 그게 학교든 기업이든 심지어 나라든. 또 개인은 또 다를 수 있지. 개인으로서 부자가 되는 건 좋은 일이야. 가난한 것보단 부자가 낫잖아. 그게 선이야. 개인으로서, 나 한 명으로서 아픈 것보다는 안 아픈 게 좋은 거야. 건강한 게 선이야. 가난한 것보단 부자가 선이고, 아픈 거보단 안 아픈 게 선이고. 그렇게 더 좋은 거, 선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걸 전체적으로 보면 아닐 수 있다는 거지. 코로나 어때? 선이야, 악이야? 악으로 선. 많이 생각하죠. 악이지. 네. 없애버려야 돼. 극복해야 돼. 제거해야 돼. 그 대상이야. 왜 인간은 많이 질병에 고통스럽게 하잖아.
근데 지구 전체로 보면 오히려 안타깝게도 순할 때도 있죠. 아닐 수도 있어. 미안하지만. 위험한 얘기지만 악이 아닐 수 있다는 얘기야. 자, 이처럼 우리가 선과 악을 얘기할 때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거 이게 선이야, 이게 악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 지금 생각해 본 것처럼. 근데 오늘 이 두 번째 초대된 사람들 두 번째를 초대할 때 선한 사람, 악한 사람 상관없이 다 데려오라고 그래. 우리는 보통 이 파티를 열면 누구만 데려와야 돼? 누구만 초청하는 게 익숙해, 우리에게? 좋은 사람. 사람, 선한 사람, 뭔가 노력한 사람, 뭔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만 초대하고 초대받는 걸 익숙하게 생각해. 그런데 지금 이 파티의 주인은, 혼인잔치의 주인인 임금은, 왕은 그렇게 선택하지 않았어.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상관없이 다 데려오라고 그랬어. 어떤 것 같아? 이 파티가, 이 혼인잔치가 아수라장이 될 것 같아요. 아수라장이 될 것 같아. 맞아. 그리고 가고 싶지 않을 수 있어. 갔는데 막 폭력배도 있고, 막 야쿠자도 있고, 막 갱단도 있고, 근데 또 한쪽에선 수녀님도 있고, 뭐 자원봉사 단체들도 있고, 막 이러면 어때? 뭐 가고 싶지 않을 수 있지. 그게 우리가 원하는 그런 전체를 포괄하는 그런 장소, 서비스, 그런 대상이 아닐 확률이 높아. 어쩌면 그래서 첫 번째 사람들은 거부를 했을지도 몰라. 왜 거부했는지 모르잖아, 우리가 지금. 네. 그 사람들이 거부를 했고, 그 사람들은 자기 일을 하러 갔어. 장사를 하러 갔고, 농사를 지으러 갔어. 자기 것을 획득할 수 있는. 어쩌면 그들이 원했던 거는 다른 거일 수 있는 거지. 그 두 번째 초대한 걸 봐도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제한 없이, 차별 없이, 구별 없이 모두를 초청하고 있어. 그리고 심지어 그 사람들이 와서 그 자리를 가득 가득 채웠대. 어, 어떤 놀라운 광경이지. 놀라운 방식이야. 여기서 이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의 능력 또는 특성, 비밀을 우리가 알 수 있어. 뭘까? 다 포용할 수 있어요? 이 이야기는 실제 이야기라기보다는 어떤 동화 같은 비유 이야기지. 뭘 얘기해주고 싶은? 뭘 얘기해주려고? 1절에 나와요. 2절.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 하늘나라를 하늘나라 뭐? 다른 말로 뭐? 비유하려고. 지금 이 이야기는 천국이, 하늘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계가 어떠한 세계인지를 보여주려고, 깨닫게 해주려고 이 이야기를 가져와서 얘기해주고 있어. 하늘나라는, 하나님이 온전히 통치하시는 그 세계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다는 거야? 선이든 악이든 따지지 않는다? 모두를 초청하고 있다는 얘기야. 단지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참여를 못해. 그게 어떤 1차 그 초대받은 사람들이 거부한 것처럼 음, 그 주인의 파티를 가서 거기에서 제공되는 모든 것들을 먹고 마시고 즐기게
얻기보다, 그걸 누리기보다, 그것보다 자기의 소유물, 자기의 업적, 자기의 성취물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걸 더 우선적인 가치로 둔다면 거부하게 되는 일도 발생하게 될 뿐, 그런 성격도 있고, 또 두 번째 초대되는 이야기에서 보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선한 나라는, 선한 세계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세계는 선인과 악인을 구별하지 않고 모두를 초청한다. 모두를 초대하고 있다는 거야. 그 천국이라는 세계가. 어때? 천국이 그렇다면? 뭔가 너무 당연하게 느껴져요. 당연하게 느껴져? 오. 우리가 그동안 천국을 얘기할 때 너 천국가, 너 지옥가라고 막 표현을 쓰면 그 기준은 뭐였어? 선과 악의 행동들. 어, 얘가 막 나쁜 짓을 해. 막, 진짜 막, 악인이야. 그러면, 야, 너 천국 가겠다. 이러지 않지? 넌 지옥 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우리의 인식 속에서는 착한 사람은 천국 가고 나쁜 사람은 지옥 간다. 천벌 받는다. 이게 있는데, 근데 지금 오늘 읽은 말씀에서는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상관없이 다 초대받고 거기 참석하게 되었어. 천국은 어떻다는 걸까? 차별 없어요. 차별이 없어. 맞아. 왜 차별이 없을까? 우리는 차별하는 게 편하고 좋잖아. 노키즈 존, 노시니어 존, MG 존, 노탕후루 존. 탕후루 존 가기 싫지? 경험 안 해봤나? 상관없나? 경험 안 해봤어요, 저는. 지나가는데 막 걷는데 신발에 막 다 끈적끈적한 거 붙어 막. 그래서 아스팔트 위를 걷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막 걷는데 신발이 자꾸 바닥에 붙는 거야. 그 설탕 조각이 있어서 옷에도 붙고 막 가방에도 붙고. 어때 그러면? 잘 떨어지지도 않고 제거도 잘 안 돼. 뜨거운 물 부어서 막 이렇게 녹여야 돼. 별로예요. 별로. 그러니까 탕후루 들고 오지 말라는 거야. 탕후루 막 들고는 이 가게에 들어올 수 없다 이런 거지. 그 불편하니까 우리는 그런 방식으로 극복을 하는 거야. 애들이 와서 사고를 일으키는 게 불편하고, 또 노인이 와서 뭐 하는 게 불편하고, 뭐 탕후루가 뭐 불편하고, 뭐가 불편하고, 그러니까 노 이렇게 해서 어떤 편리함 또는 어떤 안정감 이런 걸 추구하는 거지. 천국은 그런 게 상관없. 다 된대. 선인이나 악인이나 상관없이. 한계가 없어서 어, 조금 더 접근하면 될 것 같아. 차별이 없다. 자, 한계가 없다. 요거를 반대말로 표현하면 돼. 어쩌면 차별이 없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어떠면 한계가 없을 수 있을까? 무한하다? 어, 뭐가? 생명이? 그치. 생명이, 능력이, 무한해. 그렇기 때문에 차별을 두지 않을 수 있어. 한계가 없어. 어떤 한계가 없냐면, 악인을 선인으로 변화시키는데
능력이 부족함이 없어. 음. 그러니까 차별을 할 필요가 없는 거야. 반대로 생각해보면 우리가 차별을 하는 이유, 제한을 두는 이유는 그걸 그거 말고 감당할 할 능력이 안 되지. 네. 어린 아이를 케어할 능력이 안 되니까 노키존을 만드는 거야. 근데 능력이 무한해. 어떤 애가 와도 내가 다 받아줄 수 있고 다 케어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어. 안 다치고 그 다른 사람한테 피해도 안 주고 내가 그걸 다 할 수 있다. 그러면 막을 이유가 1도 없는 거지. 제한할 이유가 1도 없는 거야. 하지만 그걸 안 되기 때문에 우린 그 방식을 택하는 거지. 좀 인간인데 그럴 순 없잖아. 불가능이잖아. 누군 가능하다고? 천국.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은 선인과 악인을 구별하지 않으셔. 왜? 나온 답이야. 어떻게 무한해서 뭐가? 생명이. 생명의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야. 우리는 그걸 다른 말로 창조주라고 표현하지. 하나님은 창조주셔. 생명을 일으키시는 분이야.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생명을 만들어내시는 분. 능력이 무한해. 능력을 조금 쓰고 뭐 채우고 이런 개념이 아니야. 그냥 그 능력 자체야. 무한하고 영원하고 온전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발현된 이 사람이 선인이냐 악인이냐 그건 하나님에게선 중요하지 않아. 그 사람이 선인이든 악인이든 일단 그 사람이 선인이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선 자체도 우리가 살펴봤듯이 제한적이야. 공부를 잘한다든지 돈을 잘 번다든지 뭐 운동 능력이 뛰어난다든지 뭐 그런 방면에서 선일 수 있지만 전체에서 선일 수 있는 건 없어. 우리가 갖고 있는 한계 때문에. 또 악인이라고 했을 때도 그가 뭐 공부를 못하든 뭐 건강이 안 좋든 질병을 갖고 있든 뭐 바이러스를 갖고 있든 뭐 정말 다른 사람한테 해코지라는 악한 사람이든 괴롭히는 막 그런 정말 막 인성이 파괴된 사람이든 간에 우리는 그 사람을 교화시키거나 뭐 돌이키거나 뭐, 뭐 이렇게 착한 사람으로 만들 능력이 없지. 그렇기 네. 때문에 감옥에 보내거나 뭐 정신병원에 보내거나 이렇게 이런 방법을 택하지만 하나님에게서는 그런 제한이 필요 없다는 얘기야. 왜? 창조주시니까. 생명이 무한하고 영원하고 온전한 분이시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초대할 때 하나님이 피조물들을 하나님 나라로 초대할 때 선인과 악인을 구별하지 않으셔. 초대하셔. 다 받아줄 수 있어. 다 케어해 줄 수 있어. 다 해결해 줄 수 있어. 다 무한히 공급해 줄 수 있어. 다만 첫 번째로는 그걸 거부하면 참석을 못해. 앞에서 봤듯이. 왜 거부했을까? 그 사람들. 초대를 2번이나 받았는데 거부한 이유. 살펴봤듯이. 자기들한테 이득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선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보다 자기들이 생각하는 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때. 그게 공부든, 그게 재산이든, 돈이든, 업적이든, 소유물이든 그 세계에 참여해서 누리는 것보다 자기가 지금 노력해서 획득하는 걸 더 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잔치에 참여하지 않은 거지. 거부한 거.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주장하시는 그 세계, 천국은 먼저 그 천국보다 다른 걸 더 중요하게 우선시하면 거부하게 돼. 그런 속성이 있어. 모두를 초청하고 있지만, 모두를 제한 없이 받아주지만, 그러나 그걸 거부하는 사람들은 참여를 못해. 자, 이제 두 번째. 참석은 했어. 선인이든 악인이든 모두를 초청하는 하나님의 다스림에 의해서 우리가 혼인잔치에 참석을 했어. 그런데 자,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 뒤에. 혼인 예복을 안 입고 온 사람, 쫓겨나지. 네. 어때? 이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서 생각해보면 그냥 이 종들이 이 혼인잔치에 아무도 없게 되니까 주인의 말을 따라서 그냥 길에 가서 출근하는 사람, 퇴근하는 사람, 학교 가는 사람, 도서관 가는 사람, 밥 먹으러 가는 사람, 상관없이 다 데려왔어, 그냥. 결혼식, 혼인잔치에 가려고 준비해온 사람들을 초대한 게 아니라 전혀 다른 목적과 방향과 이 가는 사람들을 무작정 다 초대해서 이 혼인잔치를 해서 이 사람들이 참석했단 말이야. 근데 이게 웬걸? 혼인 예복을 입지 않고 왔다고 해서 쫓겨난 거야. 이상하지? 이상하지? 뭔가 말이 안 맞지? 자, 지난주에 내줬던 숙제. 이 혼인 예복이 의미하는 게 뭘까? 혼인 예복이 의미하는 거? 음, 약간 은혜? 은혜? 음, 음.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단어가 나오긴 했다. 은혜. 은혜. 은혜는 조금 안 맞는 거. 이 사람이 갖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 갖추어야 하는 거지. 초대받은 사람이. 믿음. 어, 맞아. 믿음이야. 또 다른 말로 하면 신뢰야. 음, 누구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이 이야기 안에서는 이 혼인잔치를 연 임금에 대한. 그러니까 이 혼인잔치를 베풀고 있는 호스트, 임금, 또 주인, 왕에 대한 믿음, 신뢰를 옷으로 표현을 한 거야. 갖춰야 되는 조건으로서. 그러니까 그 주인에 대한, 임금에 대한, 왕에 대한 신뢰나 믿음 없이 혼인잔치, 천국에 참여하는 건 안 된다는 거지. 초대는 받을 수 있어. 내가 믿음이 없든, 믿음이 있든, 선인이든, 악인이든, 내가 어떤 삶을 살았든 상관없어. 초대는 다 받을 수 있어. 왜냐? 하나님은 그 모든 피조물을 감당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온전하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치료하고 회복해서 완전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실 수 있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창조를 행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창조를 행한다는 건 엄청난 능력인 거지. 뭔가 새롭게 창조한다는 거니까
우리는 뭔가 비유하기가 어려운 엄청난 생명의 능력을 하나님이 베푸신다는 거. 그래서 선인이냐 악인이냐, 공부 잘하냐 못하냐,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냐, 뭐 노인이냐 어린아이냐 다 상관없어. 그 창조의 능력 안에서는 이 모든 조건들이 아무 무의미해. 그냥 새 거가 될 거고 온전하게 될 거고 영원하게 될 거니까. 그렇게 해서 초대는 다 받을 수 있어. 이 사람이 악하게 살았냐, 살인자였냐, 뭐 학폭을 행했냐, 막 이런 거 조건 가지고 막 너는 자격이 된다 안 된다, 너는 그걸 받을 만한 뭐 사람이다 아니다, 이거 판단 전혀 하지 않죠. 그걸 충분히 받을 만한 존재로 하나님은 이끄실 거니까, 변화시키실 거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초대는 아무 조건 없이 다 받을 수 있는데 마지막에 택함을 받을 땐 조건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내가 갖추어야 되는 게 있다는 거지. 그게 없으면 쫓겨난다는 거야. 그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라는 사실에 대한 그 능력에 대한 인정과 신뢰와 믿음. 하나님이 창조주시라고 믿지 않으면, 내가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그 창조의 능력을 내가 경험할 수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무리 창조주셔도 내가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으면, 거기에 나를 맡기지 않으면, 의존하지 않으면 그 창조의 능력은 나한테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 그게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에서의 신비야. 하나님은 모든 걸 하실 수 있어. 근데 그걸 내가 원하지 않으면,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신뢰하지 않으면, 믿지 않으면 안 일어나. 일어날 수 없어. 하나님은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인데도. 왜? 애초에 자기가 거부하니까? 그치, 1차적으로. 근데 하나님은 강제로 하실 수도 있잖아. 창조주인데. 음, 강제로 하실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왜? 하실 수 있는 분이 왜 안 하시는 거야? 그것 말고 다른 방법이 있어서? 음, 뭐, 그래도 하지. 왜 그러실까? 하나님은 얼마든지 못하실 게 없어. 모든 능력을 다 갖고 계셔. 근데 이 사람이 음, 하나님을 거부해. 하나님을 뭐 저주해. 하나님을 욕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죠. 하실 수 있는데 제한하죠. 믿음을 가져야 돼서? 맞아. 목적은 그거야. 근데 이유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이유? 어, 결국엔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행동을 하시는 거거든. 강제로 음, 하지 않는 행동을 하시는 이유가
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야. 근데 그렇게 하시는 음, 근본적인 원인이 있어. 스스로 깨닫게 하려고. 그것도 맞아. 하나님이 그 대상을 뭐 하시기 때문일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강제로 하시지 않는 거야. 하나님이 물론 아담과 하와 이야기도 이야기야.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이야기야. 하나님이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거라는 걸 막지 못하셨을까? 아니요. 왜 그걸 냅두셨을까? 사랑해서. 일단은 존중하셔서. 그러니까 물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게 기계적으로 창조하시지 않았다는 그 근본에는 사랑이 있다는 거지. 우리를 피조물로 존중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쉽게 택하면 그냥 다 로봇처럼 하면 되잖아. 넌 이렇게 행동해, 넌 이렇게 행동해.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미워할 수도 있어.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하나님을 거부할 수도 있어. 그 선택권을, 그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어. 왜? 사랑하시니까. 그리고 그걸 이끌어갈 능력이 있으시니까. 날 사랑하지 않아도 너가 나를 사랑하게끔 만들 나는 그런 능력이 있다. 약간 그런 거야. 창조주로서. 음. 그리고 우린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해. 왜일까? 우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 하나님을 언젠간 사랑해야만 해. 왜일까? 창조주시니까. 음, 좀 더 얘기하고 싶지만 시간이 많이 남지 않은 관계로 우리는 생명이 유한하기 때문이지. 우리가 죽기 때문이지. 우리의 생명이 끝나기 때문에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창조주이신 무한하고 영원한 온전한 생명을 갖고 계신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해. 그래서 하나님은 노력하셔.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도록 그 사랑이 더 깊어지도록 매일매일 하나님은 자기 표현, 자기 PR, 자기 능력 보여주시고 이끌어주시고 하고 계시지. 근데 만약에 첫 번째로 거부했던 사람들처럼 내가 생각할 때 선이 이거야. 근데 공부 잘하는 사람들만 파티 가야 돼. 근데 하나님 임금이 베푸는 그 잔치는 다 와. 공부 잘하는 애들만 오냐, 공부 못하는 애들도 와. 그리고 거기 있는 거 그냥 다 같이 나눠서 먹고, 어, 무한히는 먹을 수 있지만 내 건 없어. 가져갈 수는 없어. 저축할 수 없어. 쌓을 수 없어. 내 소유물로 만들 수 없어. 그러니까 나는 내 소유물 만드는 걸로 거기에 그게 더 선이라고 생각해. 내가 그걸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래서 그렇게 거부하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게 된다. 이 사람이 말하는 선이야. 근데
절대적인 선이 아니야. 왜냐하면 이 사람이 결국에 이 사람이 공부 잘하는 걸 선이라고 생각했다면 이 사람이 평생 죽을 때까지 공부 잘할까? 아니, 아니요. 아니야. 이 사람이 공부를 못하는 순간이 와. 아니면 이 사람보다 공부를 더 잘하는 사람이 나타나. 그럼 그때는 이 사람은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가 선이야, 아니야? 아니에요. 아니죠. 자기가 이걸 선이라고 생각하는데 자기가 생각한 그 기준에 따라서 자기는 악인이 돼. 그럼 어쩔 거야, 그때는? 망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선이다라고 지금 생각할 수 있어. 그리고 자기가 그 기준에 합당할 수 있어. 그러니까 합격할 수 있어. 하지만 그게 절대적인 선이 될 수 없는 이유는 그 기준에 우리가 영원히 부합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조건에 의해서 그 선이 바뀔 수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 선은 절대적인 선이 될 수 없다는 거지. 근데 절대적이 될 수 없는 그 선을 내가 절대적이라고 여기면, 그걸 추구하면 거기서 내가 소외되는 날이, 훼손되는 날이 온다는 거지.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는, 신뢰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추구하는 어떤 선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보다 하나님의 선이 더, 그리고 완벽히 온전히 절대적이다라는 걸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도 다르게 표현하면 그거야. 하나님만이 선이고 우리는 다 선이 아니다를 인정하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살인자나 살인자가 아닌 사람이나 똑같다는 건 아니야. 살인을 해도 악인이고 살인을 안 해도 악인이다. 그러니까 구별이 없으니까 그냥 막 살아도 된다. 아니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추구하는 선이 선이긴 하지만 제한적이다라는 걸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것. 근데 이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야. 예를 들면 전교 1등 입장에서, 성공한 사업가 입장에서, 대한민국에서 어떤 그런 국가대표나 군인이나 이런 입장에서 이게 절대적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거기에 전력 투구를 하지. 이게 절대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전력 투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거든. 이게 부분적이고 제한적이다라는 걸 인정하고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 근데 받아들일 수가 있는 방법이 있어. 하나님이 절대적이고 영원하고 무한하다라는 걸 받아들일 때, 믿을 때, 의존할 때 우리는 내가 추구하는 선이 무엇이든 그것들의 한계를 깨달을 수 있고 그것들을 절대적으로 여기지 않을 수 있게 돼. 그게 우리가 갖춰야 할 예복이야. 혼인잔치에서 초대받고 쫓겨나지 않는, 그러니까 그 능력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늘이 지워지지 않는 조건은, 갖춰야 할 조건은 그거야.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뢰. 근데 이게 이렇게 말하면 너무 추상적이지. 오늘 본문에서 살펴본다면 하나님만이 선하시다. 하나님이 절대적인 선이다. 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의존하는 것. 내가 추구하는 선, 내가 생각하는 선, 그게 선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봤듯 조금만 경계를 넘어서도 좀 더 전체적으로 바라봐도 선이 아닌 게 되는 것처럼 그건 제한적이고 부분적인 선이다. 우리가 절대적인 선을 깨닫고 의존하고 신뢰하고 거기에 토대를 두고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고
신뢰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이다. 자, 어때? 인정? 인정? 이 선에 대한 개념이 어떤 것 같아? 어려워? 아니면 이해가 될 것 같다? 뭐,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마지막 말씀이 있어. 부름 받은 사람은 많아. 하나님은 전 인류를 부르고 계셔. 근데 뽑힌 사람은 적어. 그러니까 이걸 깨닫고 인정하고 받아들인 사람은 부름 받은 사람에 비해서는 적다는 얘기. 근데 우리가 다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그런 혼인 예복을 갖춘 사람.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그 절대적인 선에 대한 생명에 대해서 신뢰와 믿음을 갖는 사람. 그걸 늘 의존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주기도문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세계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세계가 어떠한 비밀과 어떠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절대적인 선이신 하나님, 우리의 선을 넘어서 그 절대적인 선을 늘 의존하고 믿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 그 자유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깊이 더 의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이제 이름을 거룩하게 거룩하게 하며 하시며 아버지의 아버지의 나라를 나라를 위하시고 위하시고 아버지의 아버지의 뜻이 뜻을 하늘에서 뜻이 같이 하늘과 땅에서도 같이 하늘에도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오늘 우리에게 우리에게 일용할 오늘 양식을 주시고 주시고 우리가 우리가 우리에게 우리에게 잘못한 잘못한 사람을 사람을 용서하신 것 용서해 준 것 같이 같이 우리 우리를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우리를 시험에 시험하지 빠지지 않게 않게 하지 않게 하시고 하시고 악에서 하소서. 악에서 구하소서. 구하소서. 나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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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과 국민과 영광이 영광이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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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의 아버지의 것입니다. 것입니다. 아멘. 아멘.